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 있던 무리가 라고 하는 22절의 표현과 그리고 24절에 예수를 찾으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합쳐서 서 있던 무리가 예수를 찾으러 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인 거죠.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찾으러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할 때, 자, 그것은 과연 뭘까요? 현대인이 찾는 것은 뭘까요? 행복일까요? 자,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찾을까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그런 찾음의 연속에서 행복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찾아서라고 하니까 예전에 어렸을 적에 영화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나는데 소설이기도 하는데요.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한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가정부로 일하러 갔고요. 그리고 편지도 돈도 꼬박꼬박 보내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꼬마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나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부터 해서 그 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찾아가는, 근데 가면 또 엄마가 없어. 또 찾아가면 다음 장소 가면 또 엄마가 또 없네. 뭐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엄마를 만나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이 마르코가 왕복한 거리를 계산하니까요 26,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둘레의 70%를 일주했대요. 꼬마가 아주 그냥 대단한 거리를 일주한 셈인데 정말 소설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튼 이 속에서 이 마르코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튼 이 아이는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그 거리를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소설의 제목은 원래는 아페니노에서 안데스까지라고 하는 원래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엄마 찾아 산말리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찾는 게 뭘까?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산말리를 다니고 우리는 또 컸다고 엄마는 찾지 않지만 그러나 또 뭔가를 찾으러 막 다니고, 심리적으로 보면은 뭐 어릴 적에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막 찾으러 다니고 계속 우리는 찾으러 다니고 있는 중인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한번 우리가 무엇을 찾으러 다녀야 할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인상적이었던 모습은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사는커녕 조금밖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서 가져온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줬을 때는 첫째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둘째로는 이후로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이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경험은 무엇일까? 자, 게다가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서 5,000명,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배불리 먹게 하면서까지 12바구니가 남았다면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역으로 우리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과연 2000년 전에 이들의 상황을, 이들의 마음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나 우리가 몇십 년 전에 그래도 보릿고개를 생각하며 그런 식으로라도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어제 잠시 케냐 선교사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케냐 선교사의 부부는요, 그곳에 가서 교회가 없이 나무 아래에서 예배하는 그들을 위해서 벽돌 교회를 여러 채 지어줍니다. 특히 교회만 지어준 게 아니라 이분이 하신 일은 현지인들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좁은 흙집에서 살아가는 꾸역꾸역 이렇게 좁게 사람이 꾸부정하게 들어가야만 하는 정말 힘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만든 흙집,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그들이 지어놓은 흙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거의 100채나 되는 집을 지어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의 열악한 상황은요, 그 구역 예배를 할 때도 나오는데 이들의 문화는 손님이 오면 차를 내놔야 된대요. 그런데 구역 예배를 안 해.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놓을 차가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안 하려고 막 계속 하는 거죠. 구역 예배를 안 한다고만 한 거죠. 알고 봤더니 이 문화 속에서 이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구역 예배하기 전에 차를 먼저 줘. 그리고 그들이 차를 가지고 예배하고 나면 나눌 수 있도록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구역 예배가 주일 예배보다 많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예수님 당시의 일반인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들은 삶에서 한 번이라도 마음껏 배불리 먹었을 기억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죠.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마음껏 배불리 먹어보았던 바로 이것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경험이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일을 이루어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 당연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셨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게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자리에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게 하고 제자들은 배를 태우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는. 자, 그럼 이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자, 오병이어의 경험을 한 이 무리들은 어떤 모습을 했을까? 배불리 먹어본 경험을 하게 된 이 사람들은 아마 인생에 처음으로 배불리 먹어본 경험을 하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했던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각자 길을 가버렸을까?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냈다고 할 때 사람들도 보내셨다고 했어요. 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라고 자, 마가복음엔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2절에 보면 큰 무리였던 그들은 당시 시간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겠죠. 특히 어린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곳에 밤을 지낼 수는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가버리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후로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배부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모이지 않고 그거 다 해산하고 말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해요? 서 있던 무리라고 합니다. 서 있던 무리. 자, 2절에는 큰 무리였는데 오병이어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다음 날에는 그보다 작은 숫자의 무리였겠지만 어때요? 서 있던 무리가라고 나옵니다. 어제처럼 큰 무리는 아니지만 지금 많이 흩어지고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숫자가 몇이 안 될다 할지라도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서 있을까? 서 있던 것일까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가지 않고 다음 날에도 그곳에 서 있었던 건가 하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건 무엇이길래, 그들이 뭘 기대하길래
그곳에 서 있었을까? 자, 여기서 단어적으로는 서 있다라는 말을 썼어요. 직역을 하면 스탠드죠.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스테이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한 거,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의 오병이어로 배부른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르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 그 다음에 우리는 서 있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 문법적으로 서 있던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 완료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들은 뭔가를 이루고 싶은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들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계속 배부르고 싶은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 삼고 싶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서 있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즉 그들이 그곳에 다음 날에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마음과 의지를 느끼게 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주도적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간절한, 다시 말하면 배부르고 싶은, 계속해서 배부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자, 어디에서 서 있을까라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튿날, 다음 날이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첫날, 첫째, 다음 날 바다 건너편 외에 바다 건너편에 서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읽어봅시다.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지금 배 한 척 배하고는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배들이 없어요. 왜 배들이 없을까 봤는데 또 어제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침에 일찍 그곳에 모였거나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있었거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그들이 걸어서 갔거나, 여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벳세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벳세다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니까 자기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갔더니 어떤 상황이 돼요?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곳에 왔어요. 당연히 계실 줄 알고 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 어때요? 계시지 않았어요? 계시지 않은 거예요. 특히 제자들도 아무도 없어요. 자,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재미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자, 이들은 모두 어제 한밤중에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날은 어둡고 큰 바람과 파도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어요. 5km 되는 정도의 거리를 노를 저으며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다른 배들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때 다른 배들은, 자, 갈릴리 호수에 있던 작은 다른 배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갈릴리 호수다 보니까 큰 배가 있지는 않아요. 구남처럼 아니면 여객선처럼 큰 배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어선들이 몇 개 이렇게 작은 배들이 쭉 많은 거예요. 자, 밤에 작업을 했었을 거예요. 바다 어딘가에서 작업을 했겠죠. 그런데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해요? 피했겠죠. 피해서 안전하게 피신을 했던 겁니다. 즉, 다른 배들은 안전을 위해서 피했을 때 제자들의 배는 힘겹게 심리의 노를 저어서 했고, 또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시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향해 무리로 걸어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 봅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라고 돼 있어요. 자, 즉 같은 시간에 같은 바다에 같은 큰 바람과 큰 파도를 걷는 상황이었지만, 누구는 안전을 위해서 피신했어요. 하지만 누구는 힘겹게 노를 저었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걷다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버나움에 간 거죠. 자, 누구는 피신을 했는데 누구는 힘겹게 졌다가 노를 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 심리로 가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처럼 안전을 위해서 해변으로 배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목적지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온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이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반대로 안전을 같은 바다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큰 바람이야, 큰 파도야, 큰일 났어, 어떻게 빨리 피하자, 도망가자, 안전하게 하자 하면서 밤새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배를 하고 더 이상 어업은 힘들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가고, 그리고 정박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편안한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하지만 밤새 제자들의 상황과 물 위의 상황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요. 그들에게 놓여진 상황은 큰 바람과 큰 파도와 그리고 힘든 상황, 안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이 선택한 결과와 무리들이 선택한 결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무리들이 안전을 찾아서 가고 나니 뭐예요? 밤이니 잠을 자고요. 잠을 자는 사이에 제자들은 뭐예요? 한참을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결과 한쪽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지만 한쪽은 힘들게 노를 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과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만난 건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지만 결과는 각자 다른 것처럼. 자,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봅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 같은 일을 합니다. 두 여자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유를 몰라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성경은 다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 자체로 놓고 보면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느끼게 되죠. 같은 바다,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피신했던 사람들은 잘한 것 같은데 실상은 시키는 대로 했던 제자들의 선택이 더 옳지 않았을까? 한쪽은 안전했으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한쪽은 안전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나서 더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결과를 모를 때는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결과를 안다면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나 사실 그냥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 큰 바람과 파도 속에 힘겹게 심리의 노를 저어야 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또 그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또 않아요. 그렇다고 바다에 있다가 큰 바람과 파도로 위험을 느끼고 해변으로 안전을 위해 갔을 사람들도 그 과정이 또 쉬운 건 아니죠. 물론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알 수 없어도 여튼 그 큰 바람과 바다를 피해서 해변까지 가야 됐고,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를 헤쳐서 예수님이 말했던 베세다까지 가야 됐고, 똑같이 가는 상황인데 한쪽은 예수님을 만나고 한쪽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리고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못 만난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서 해변에 가서 쉬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겉으로 볼 때 그 순간까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옳았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선택,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섰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지는 참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삶의 과정에서 결과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할까?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안전을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면서 힘겨운 과정을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어차피 과정을 알 수 없으니 결과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까? 어느 게 맞을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달랐을까라는 거죠.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서 있던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던 이 무리들의 결과는 뭐예요? 장소도 아니고 그곳에 아무도 없어요. 24절 봅시다. 무리가 그곳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없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로 배를 타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도 제자도 없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다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벳세다에 들어온 작은 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로. 그래서 그 배들을 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가버나움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찾으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즉 집요하게 찾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기 시작했고 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찾으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두 배를 타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했더니 예수님이 짠 나타나요? 아니요. 가버나움은 큰 도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다녀야죠. 찾아야죠. 거기는 세관도 있고 시장도 있고 회당도 있고 큰 규모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쉽게 예수님이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으려면 수소문해야 됩니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찾은 거예요. 계속 찾았더니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쯤에 계실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에 거의 끝날 쯤에 이 모든 말씀을 어디서 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또 회당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았던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 장면을 얘기합니다. 25절 봅시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 만나라는 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발견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발견했다.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기를 원했던 그들의 적극적인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고 그 넓은 도시였던 곳을 예수님을 찾아서 갔고 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즉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찾으러라고 하는 단어와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느낌을 주는 단어 표현이죠. 자, 그렇게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뭘 했을까요? 이거 수고했네.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고생했네.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고 이제 좀 다 내용들을 아시고 이제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복음서는 다 정리하고 스토리만 딱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뼈대만 남겨놓기 때문에 장가지 어떤 내용들을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이야기의 흐름상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복음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예상했던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있을 거 예상했던 곳에 갔는데 없고 배를 타고 찾아왔는데 헤매다가 드디어 발견해서 랍비야 언제 여기 왔냐 오셨나요? 라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이 첫 번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자, 여기서 표적을 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건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참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너희들이 관심은 어디에 있다? 떡 먹고 배부른 거에 관심이 있지 않니? 이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서 59절 뭐 6장 끝달까지 이야기가 쭉 나갑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제 서론 같은 얘기죠. 시작의 발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대화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과의 대화죠. 6장은 누구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무리들이에요. 서 있고 찾아왔던 이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과 함께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이들을 주축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과정이 6장의 내용들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대상은 예수님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서 있던 무리들이었고요. 예수님을 찾으러 가서 결국은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과 행보가 참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라는 명령대로 가다가 밤새 큰 바람과 파도에 힘겹게 노를 젓다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가버나움으로 함께 왔어요.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 이후에 흩어져서 밤새 큰 파도와 바람에도 안전을 위해 피해 있다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된 거죠. 같은 시간,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안전한 것을 선택했고 한쪽은 예수님을 힘겹게 노를 젓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안 계시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야 했던 그리고 마침내 찾았으나 예수님이 너희들이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봐서가 아니야. 배고팠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온 거야 라고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서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찾아 헤매던 그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들이 그 기다림과 찾음이 배부름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은 그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의지와 마음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찾으러 가려고 정말 서 있던 찾으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보다시피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했던 그 표현과 그 마음과 그 흐름이 예수님이 배부름 때문이라고 말한 것 같이 직면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비난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는 말씀으로 본다면 과연 이들의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요? 저는 우리가 이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서 있고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들이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도 이후에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성경의 내용대로 다시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안 오면 못 들어. 그러나 와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배부름 상황 때문에 배부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배부름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직면하시면서 실제로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음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으로서 찾을 게 참 많지만 그러나 꼭 찾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찾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을 찾는 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그래서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게 된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무리들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의지가 이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에 주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만나려고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현대인으로 많은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기다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결단을 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나의 모습에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우리 가족의 모습이기를,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볼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